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143쪽 혹은 14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은 깁니다. 당연히 밤중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나눈 대화이니까 짧을 순 없겠죠. 관심사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관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관심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면,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 한 줄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대화가 그 한 줄의 요약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 한 줄의 요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전장에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그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유대인 바리새인 남자가 밤중에, 여인은 낮에 사람을 피해서 왔잖아요.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제 피해서 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대화를 나눌 때에 밤중에 대화를 하는 것지도 의미가 있으니까 나온 것도 이렇게 너무 뭐 밤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그것만이다고도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여러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도 일컬었는데요. 이렇게 지도자이자 선생인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고 또 그것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로 요한복음 새 생명 얻기 프로젝트, 힘을 얻는 프로젝트, 극복 프로젝트 했는데 여러분이 나눈 내용이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학생 같은데요. 이 친구는 제가 말씀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도 있는데 아주 과감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며 무죄를 받아내자. 아주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소개한 묵상을 한 친구도 있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말을 했고 빛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으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건 반복이네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왜 찾아왔을까? 궁금한 것이죠. 무엇이 궁금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뭐 지난 우리가 2장의 23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없으세요. 다 아세요. 그가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이 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왔는가? 무엇이 그의 삶의 관심사였을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셨지만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 관심사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 참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갖췄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요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이 통치했을 때에 유대 나라를 11지역으로 나눠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11지역에서 자잘한 사법적인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을 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복잡한 것, 큰 사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위임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했는데 거기에는요 날고 기는 사람 70명의 사람들, 모세가 70인을 통해서 70인 장로를 통해서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의 70명만 들어가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지방법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잘한 일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을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70명을 통해서 통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정말로 총명스럽고 또 인정받는 이 사람들을 그 기관에
근무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 이런 헤롯의 통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헤롯이 그렇게 관장하도록 그 기관을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관이 잘못 통치하고 있는 헤롯을 고발해서 헤롯을 그렇게 불러다가 신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헤롯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아주 핍박하고 해체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신학자의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심하게 자신의 권위를 훼손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감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을 자기가 만들어준 그 통치 기관이 자기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호출되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 기관을 심하게 훼손해서요, 자신의 수치를 그렇게 보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려면은요, 막강한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보면서 분명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사람이라고 하면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가르침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밤중에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바를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스승 선생인데 그가 관심사를 가지고 온 것이죠. 표적을 보고 저분이라면 갈릴리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았는가요? 성경에 보면은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 맞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표적은요, 믿음에 부족한 제자들에게 채워주고 또 잔치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크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1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17번 중에 추려가지고 7번만 큰 표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지, 아무튼 2장에서는 이 표적의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적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 25절에도 이제 그렇게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정황상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여러 가지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 표적을 통해 선생님이 자신의 관심사, 우리가 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잖아요. 그 비싼 상담료를 지불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개통령, 그 사람 이름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분. 개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찾아가면 다 거의 해결되잖아요. 어떤 싸나운 개라도. 또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변화시켜주고 싶으면 그 오은영 박사에게, 그분이 신앙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1시간당 상담료를, 비싼 상담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관심사, 궁금한 거는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전문가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지, 그 관심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니고데모와 같은, 니고데모는 정말 결핍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 이 결핍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심사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높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또한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차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심사,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친히 몸소 사단으로부터 이끌려서 시험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한의 의도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핍함이, 갈증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관심사로 채워지고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비결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데 그 관심사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비결까지 제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갈증을 가진 채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도, 수준 높은 신학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종교의 그런 것들도, 그 지식도 아니라 바로 단순해요. 아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 니고데모가 그의 속마음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너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돼.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인 니고데모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야.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뜻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물과 성령, 위로부터 나는 거,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은 유대인의 그 수법 중에, 기법 중에 그 쓰는 작성법 중에 하나가 같은 단어를 연이어서 반복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니까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요, 물은 곧, 물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 자연 출생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것 플러스 성령으로 출생해야 된다. 또 이 물을 세례로 해.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세례를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물 세례, 우리가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더럽힌 그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출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힘써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네가 힘써서 행위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 능력으로만, 위로부터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 물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오로지 우리의 노력과 결실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습니다. 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오늘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비결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요, 앞서 행한 모든 포도주가 변화된 사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보여줬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오늘 참 성전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안 나왔군요.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고, 지하실에 음습한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곳에서 구원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반복해서, 인자가, 오늘 모세 시대에 뱀이 들려야 됐잖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놋뱀을 높이 들어서 올리면 그것을 쳐다보면 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들려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승천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니고데모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 지도자이자 선생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에서도 불렀습니다만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것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복된 성